네, 오늘 저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6장 22절 맨 끝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방주를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홍수가 임하게 될 때 그와 그의 가족이 살고 또 이 땅에 호흡하는 이 동물들, 짐승들을 보존하는 이제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서요, 우리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순종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아가 이 방주를 이와 같이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극복하고 그가 또 그의 가족이 살고 또 그 다음 시대가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곳이 있는데 믿음의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 순종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참 제대로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도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이제 내딛었어요. 가지 않았던 땅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탈출하고 해방이 되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자유로운 그런 해방된 민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의 생활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임금에게 그가 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우리로 생각할 때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사그러지지 않는 가시떨기에 불타는 불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내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사양을 하고 그러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정말 40년간 양만 기르던 그런 노인이, 80세 노인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바로 임금 앞으로 나가서 그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발걸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또 다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구원 얻는 이 일에도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순종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으로 비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5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8절에 좀 고정을 해서요. 여기 보면 한 범죄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사람이었어요. 한 범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그 후손들이 죄인으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순종치 아니한 아담은 많은 사람을 죄인 만들었지만은 순종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회개함으로 그리고 또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뒤에 배경막에도 있는 아모스 5장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재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예비하셨어요. 살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에 살 길을 예비해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삶에 미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으로서 화답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7장, 14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한 지팡이를 잡은 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지팡이 가리키는 이 강물이 핏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팡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그 지팡이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 물이 피처럼 바뀌는 거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이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어라 하는 작은 일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놀라운 일에도 우리에게 작은 역할을 마치 그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하나 기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순종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명령을 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예비된 큰 은혜를 풀어주시는데, 큰 은혜의 선물을 풀어주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명령으로서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는데 진짜 더 앞서고 더 뛰어나게 되고 더 큰 것을 성취하고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많은 여러 가지로 율법을 주시고 말씀과 계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바로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행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고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사실 더 나은 것이 그들에게 그 은총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지고 그들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도 뛰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참 재미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두 동쪽으로만 가야지 복을 받는다든지 뭐 남쪽에 가야만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대적을 위하여 일어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어도 7길로 도망가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를 복을 주신다.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인데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영적인 축복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바로 통로고 바로 그 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뿐 아닙니다. 백성이 복을 받는 뿐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천막 형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동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제 건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에게 치수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텐트 성전, 성막을 지을 때도 치수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 재료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입을 옷이 어떻게 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 40장 앞에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있고, 이제 40장에 가면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하나를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제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40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 그래 돼서 또 21절에 보면 그 휘장을 늘어뜨리고 정거개를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였다. 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 떡을 진설하,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로 그렇게 떡을 진설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등잔에 불을 켜는 그걸 가르쳐 주신 제도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그 규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는 그것도 명령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32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 가까이 갈 때 씻으라는 말씀인데 그 씻으라는 말씀 그대로 명령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또 33절에 제단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그 천막 주변에 이제 천으로 된 담을 쳤습니다. 그리고 뜰문에 휘장을 다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다 행했는데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서 이 순종이 쭉 진행이 되어서 하나하나 순종이 진행되는데 마침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에서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이 순종에는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데요. 왕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고 자식을 둘렀는데 이 선지자가 좀 일찍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과부가 되고 이 두 아이와 살다가 빚을 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가 있는가 물었더니 집에 딱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름 한 그릇만 달랑 남고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이제 요거 기름 쓰고 나면 이제 자식들은 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뭐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마 이제 이걸 도와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리란 말입니다. 빈 그릇을 동네에서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아마 아이들도 같이 나섰겠죠. 이제 그릇을 동네 다 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이제 닫아 걷습니다. 닫아 걷고 선자가 그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내밀었더니 선자가 기름병을 기울이는데 이 그릇에 가득히 차는 겁니다. 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한 그릇 채우면 그 다음 그릇 하면 그 다음 그릇을 또 갖다 대면 기름이 계속 나와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빌려온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또 가져오시오. 없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딱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이 딱 그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랬더니 선자가 이 기름으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같이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필요한 그릇만큼, 빈 그릇만큼 기름이 부어져서 채워졌다면서 그걸 미리 좀 말했으면은 더 가져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빈 그릇만큼 자기가 빌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한 만큼이 그 여인이 채워지는 바로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종한 만큼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 생각하면 이웃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뭐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내가 좀 뭐 빌리고 가서 부탁하고 청하는 거 아쉬운 말을 하기 싫다. 그냥 대충 하고 말거나 만약에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 여자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역할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채우는 그릇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움과 선물과 은총의 그릇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괜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나 계명이나 특별한 어떤 지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느냐 말이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바로 너희를 위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즐겨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두 번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종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채워지고 해결되고 선물과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우리가 못하느냐? 순종을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가 되겠느냐 하면요, 한번 시드기야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는 사실 나라가 위태롭고 바벨론이 전쟁을 와서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답을 받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시드기야여,
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온 것은 우리 유다 왕국에 오랫동안 지은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항복하고 그 멍에를 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약간 힘듭니다. 약간 힘든 명예를 지면서 겸손하고 낮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면 얼마 지나면 그 멍에가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몽둥이를 잠깐 우리가 이 회초리를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 오래 하지 않고 사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고난이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니까 시드기야는 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항복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신하들 중에 애굽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도 강한 나라니까요. 이 신하들은 애굽에 우리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면 애굽이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물리쳤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멍에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친애굽파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대로 또 생각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걸림이 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내가 만약에 바벨론에 항복을 지금 하면 나보다 먼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라를 탈출하거나 등을 돌리고 더 일찍 바벨론에 투항을 한 어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어떤 옛날 어떤 신하들이나 어떤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바벨론에 이미 투항을 하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항복을 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지 않겠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나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드기야 왕이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뜻을 묻기는 했지만 막상 하나님 뜻이 알려졌어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하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끝까지 견디다가 버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망할 때 자기 눈앞에서 신하들이 다 죽고 자기의 자식들도 자기가 보는 데서 죽고 그 다음 자기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잡혀가서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아주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어떤 근심을 줬지만 그것이 그에게 살 길이었어요. 정말 살 길을 주셨는데 그가 그 명령을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버리고 말이죠. 결국 자기의 길을 가서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그것을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계명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어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 또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셔서 정말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정말 아시고 제일 좋은 것을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위험한 길입니다. 그거 잘못되면은 내가 크게 탈납니다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많은 것을 배려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이걸 통해서 또 큰 고난을 받지 않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배려 속에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하게 지금 우리를 무리한 짐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다. 하나님 정말 지혜롭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배려하셔서 명령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믿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됨으로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밀어내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나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 보고 한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배려합니까? 이스라엘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고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킬 때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줄 때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전쟁을 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하나님이 데려가지만은 너무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전쟁을 잘하는 민족하고 하나님이 상대시키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 전쟁을 잘하는 민족하고 처음부터 부딪히면 이스라엘이 너무 부담이 될까봐 하나님이 아예 피해서 광야길로 돌렸습니다. 좀 길은 멀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우리 형편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힘들게 하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위해서 가장 선한 뜻으로 가장 지혜롭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기는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하고 맞을 때만 그래 내 생각대로 역시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아 하고 하려고 하지,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내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노아가 300규빗이 된다면 길이가 거의 150m 되는 큰 배를 짓는데요, 얼마나 큰 투자이고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배를 짓게 한 건 아닙니다. 노아가 이거 완성할 때가 그 600살인데요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것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노아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믿음에 이런 큰일 아니고 이런 엄청난 큰일 아닐 때 어떤 사안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가 해봤더니 그 말씀이 참 좋단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결국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게 그 말씀 명령을 주셨었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자꾸 경험을 해서 그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쌓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생일대의 일을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큰 순종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대책이 있고 거기에는 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었다는 걸 지킨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다.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진짜 바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우리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큰 순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청년일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대신 채소와 물만 먹는 결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고 그 기름진 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을 때 병들거나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피부가 더 윤택하고 건강이 유지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얻도록 놀라운 총명을 이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시는 그런 것을 이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용감하게 또 큰 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아예 돌려요. 이 힘든 것을 부닥치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택하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많은 것을 배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때때로는 당장 뻔하게 어려움을 가져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고난거리가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우리는 이걸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다, 내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라.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난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 많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게 3번이나 이 밤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선하고 지혜로운 뜻일진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니까 예수님이 3일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간 무덤에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영원한 구원자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거룩 영원한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이자 또 영적인 배필이자 영적인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이 풍성한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빼놓고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기 있는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저기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에게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떨 때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근심해서 순종하는 것이 꺼려지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순종에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은 정말 큰 결과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이 순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넘치도록 역사될 줄 믿습니다.